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중 한 번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흡족해 하신 일이 있었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곧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로 하여금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신 후 내려오시는 걸음이셨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심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고쳐보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기들은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도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위임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부인하고 천사도 내세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귀신 들린 거냐, 또 왜 못 고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제자들이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특별히 힘써 기도해서 이 일을 처리하자, 고쳐보자,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여기 안 계신데 선생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모시고 와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하자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았더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병든 아이는 낫지 않고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는 변론이 벌어졌고, 무료하고도 지루한 군중들은 흩어지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남아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들을 보살피고 있으면서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혹 여기서 며칠을 묵으면서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의 대다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로 오실 것은 확실하니까 언제까지건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자리를 떠나거나 다시 없을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기회로 파악하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이쪽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기회인데도, 기회로 주었는데도 기회로 알지 못하면서 딴짓하면 안 되겠고, 기회를 딱 붙잡아서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닙니까? 혹시 아들이 칭얼대더라도 보채면서 집에 가자고 졸라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이 기회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를 잘합니다. 두어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날씨가 그렇고 계절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무슨 핑계를 대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믿고, 어려워도 믿고, 환경 조건이 불편해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웁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저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잘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선생님 오셨으니 참 잘 됐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웁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정을 아뢰면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아이의 아버지, 서기관들 및 일반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당시의 유대 전 사회를 가리켜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데려오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덜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하다는 분들 무슨 별의별 사람들 다 찾아다녀 봤는데 거기에 비용이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다 헛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고쳐주는데 그분은 무슨 요금도 대금도 수고비도 안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만나서 나오면 다행이고 낫지 않아도 무슨 다를 게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을 다시 물으셨더니 아이 아버지의 말인즉슨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반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제자들이 못 고친 것으로 말미암아 회의적인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덜 믿은 거고 불신이고 믿음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 원문 헬라어 원문의 뜻은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벌 주는 하나님으로 무섭고 피하고 싶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작아지게 하는 생각 쉽게 포기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 믿음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따라서 제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피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미국에 지금 크게 역사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도서실에 있으니까 빌려다가 좀 많이 읽으세요. 생각이 긍정적일 경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아봐요. 왜? 안 될 테니까. 그러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거다 발견하면 그것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개척하고 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께로 한 발짝 성큼 다가서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 질렀다는 게 뭡니까?
다급하고도 절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도와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도와 믿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내용이 좀 다르죠?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고 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가 잘못해서 그랬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나 내가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쏙 빼놓고 남 탓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직장 상사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상당 기간 동안 믿어왔다면서도 너그럽지 못한 나의 문제라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에게서부터 풀어가려고 해야지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가만 놔두고 상대방을 내게 맞춰서 고치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새롭게 더 발생합니까? 나부터 고쳐나가면 상대방도 반드시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데서부터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요나서의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를 가볍게 해야 산다고 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해서 어떤 신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든지 살아보자고 했는데,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 폭풍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 요금 다 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그 스토리는 끝났습니까? 그런데 신비스러운 일은 요나도 살고 거기 탔던 사람들도 다 살았어요. 폭풍이 잔잔해지면서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았고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아 일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바로 그것부터 구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믿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이 떠다 밀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전에 확신이 부족했던 믿음에서 이 순간 크나큰 확신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에 찬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일차적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뜨뜻미지근한 믿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기는 믿었는데 시원찮게 믿고 조금 믿고 덜 믿고 뜨뜻 미지근하게 믿으니까 무슨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되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확신이 더해가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체험이 필요하면 체험을, 확신이 필요하면 확신을, 어떤 것을 주셔서라도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많은 일, 많은 업적을 쌓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적으면 가난하게밖에 뭘 더 살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방법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춰 가십시오. 확신이 더해가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큰 믿음을, 그에게 능력 있는 믿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혹 이런 기도, 이런 믿음을 바라는 것은 허황 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김선태 목사님, 6.25 때 부모님 잃고 앞을 못 보면서 자기 한 입 먹기도 힘든데 무슨 장님 거지를 돌봐주겠습니까? 천덕꾸러기로 고아원으로 다리 밑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6.25 때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녔습니까? 폭격기가 수도 없이 북쪽으로 향했고 그럴 적에 하나님 저도 저 비행기 좀 실컷 좀 타보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좋은 가문에서 공부 많이 하고 잘 자란 사람도 그렇게 그런 비행기 실컷 탈 턱이 없는데 고아 안 못 보는 고아 천덕꾸러기가 그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모금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다니느라고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탔든지 나중에 고소 공포증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큰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큰 믿음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능력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작아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이기보다 주변이 문제이기보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을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작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믿음, 확신에 찬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확신에 확신을 더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듯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 확신에 확신을 더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